용서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당신을 망칩니다. 부처님 말씀. 가슴 깊이 맺힌 말. 지워지지 않는 표정 하나. 되뇌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숨 쉴 때마다 생각나고 웃고 있어도 속은 울고 있는 듯한 날들.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 삶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무너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용서해야 하나요? 그래야 제가 편해질까요? 왜 내가 참아야 하죠? 그 질문 앞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는 이는 불에 달군 숯덩이를 움켜쥔 자와 같다. 남을 해치려 하지만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손이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울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이 아직 놓지 못한 그 기억, 그 분노, 그 슬픔, 이제 그 마음의 결을 따라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의 평화가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마음속 상처는 왜 쉽게 지워지지 않을까? 마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예민한 그릇입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꽃처럼 피어나고 나쁜 말을 들으면 조용히 멍이 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 한마디에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상처란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말하지만 그 말은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의 위로일 뿐입니다. 진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골마가며 우리를 조금씩 약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곱비 풀린 말과 같다. 다스리지 않으면 스스로를 해치는 방향으로 달려간다. 우리가 상처를 지닌 채 그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갑니다. 과거의 기억, 그때의 말투, 표정, 침묵조차 그 모든 것이 다시 떠올라 마치 지금 겪는 일처럼 생생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가고 있을 때 상처받은 사람은 그날의 감정에 갇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정, 억울하다는 마음,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는 내면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것은 세상이 너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가 그 괴로움을 계속 껴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처를 잊기 위해 애쓰지만 사실은 그 상처를 매일 새로 꺼내어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풀이하며 마음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삶의 기쁨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상처를 놓지 못하고 있는가? 누구의 잘못보다 지금 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건 누구인가?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더 이상 현재로 끌고 오지 않는 일입니다. 놓아야 할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에 묶인 감정입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상처를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2부. 상처 준 사람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그 일을 잊었을지 모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무심코 저지른 행동 하나로 누군가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웃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그날의 감정에 갇힌 채 밤마다 되새기며 아픕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의 뿌리가 타인이 아닌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에게 벌을 주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미움은 상대가 아닌 바로 나를 하루하루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한 번 미워하면 그 사람의 말투가 떠오르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그 그림자는 자꾸만 우리 앞에 나타나 감정을 흔들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더 고통받는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그 기억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계속 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상대를 벌주고 싶은 마음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의 억울함을 붙잡고 싶은 것인가? 미움은 그 자체로 상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고 삶이 텅 비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 미움을 하나씩 비우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 속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비로소 삶을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3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용서란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도저히 안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걸 그냥 덮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요? 그 질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한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용서를 상대방을 무죄로 여기는 일, 그 잘못을 없던 일로 치부하는 것이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용서를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는 어리석음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이다. 용서는 잘못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내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쳤다고 해서 그 상처를 내가 매일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매일 괴로워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용서는 그 경계를 스스로 세우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오래 기억하면 그 기억이 독이 되어 내 안의 자비를 모두 말려 죽인다. 용서란 타인을 향한 자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상대가 반성하지 않아도 사과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음속에 담긴 뜨거운 돌을 손에서 내려놓는 것처럼 그 돌을 쥐고 있으면 손은 데이고 마음은 타고 삶은 온통 그 열기에 휩싸입니다. 그러니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이 고통을 더는 지니지 않겠다. 이 상처로 나를 벌주는 일을 그만두겠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철저히 나를 위한 수행, 나를 해방시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단 한 번의 선언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용히 되풀이하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다짐합니다.
나는 그 기억을 놓아주기로 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 4부,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 용서는 아름다운 선택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반성 없는 폭력, 지속되는 모욕, 고의로 남을 짓밟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들 앞에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은 때로는 또 다른 자기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권하셨지만 그보다 먼저 분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물을 주어 뿌리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은 처음엔 너그럽고 깊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방식의 용서는 오히려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참는 그 상처는 정말 자비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인가요?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서 당신이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저 멀어지면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당신의 마음을 분리시키면 됩니다. 독이 든 그릇에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용서는 집착을 놓는 일이지만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일도 수행입니다. 아무리 부처님이라 해도 악의를 가진 자들 모두에게 문을 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진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지키며 먼저 당신 자신을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용서가 아니라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5부,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이제 그만 마음을 내려놔야지. 잊고 편해지자. 하지만 마음이란 말 한마디로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으려 애쓸수록 그 감정은 더 선명해지고 잊으려 할수록 그 기억은 더 짙게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이란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움켜쥘 필요가 없음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잊지 못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과 행동, 그로 인해 느낀 수치심, 분노, 슬픔, 그 감정들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이제는 내게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무거운 돌을 들고 산을 오르려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를 악물고 계속 들고 가는 것. 다른 하나는 그 돌을 내려놓고 비로소 한 걸음 가볍게 내딛는 것입니다. 상처도 같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그 감정을 통해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나를 이해해달라는 외침일 수도 있고 분노를 놓지 못하는 것은 정의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들은 점점 나를 갉아먹는 날카로운 가시가 됩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으며 바람 부는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도 아니고 그 기억을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마음은 조용히 가벼워집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여백 위에 당신의 새로운 삶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6부 용서는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오해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줘야 하니까. 그래야 저 사람도 편할 테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타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방하는 일이다. 상처 준 사람이 당신의 용서를 바라고 있는가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걸까요?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감정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함, 분노, 외로움, 슬픔, 그 모든 감정이 당신을 계속해서 과거로 이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더 고통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건 누군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집착이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는 결정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용서를 통해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오히려 그 기억을 안고도 괜찮을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가 더 이상 괴로움 속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면 이 선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상대를 향해 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바람이 통하는 창문으로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오늘 그 창문을 조금만 열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처로 가득했던 방 안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 수 있도록. 7부 용서가 아니라 수용을 배워야 할 때 어떤 상처는 끝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말, 그 행동, 그날의 침묵까지도 너무 깊고 날카로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으니 그것을 쫓지도 막지도 말고 다만 바라보라. 우리는 상처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상처를 품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용서가 아니라 수용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수용이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감정도 그때의 아픔도 모두 나의 일부였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래, 나는 그 일로 아팠다. 지금도 가끔은 생각나고 슬퍼진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 이 고백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마음속 고통을 밀어내면 그것은 더 큰 그림자가 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껴안고 나면 그것은 서서히 작아진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은 이미 수용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괴로움을 들여다보았고 마음을 다잡았고 그저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지로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모든 일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감정들을 조용히 포용하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풀어집니다.
눈물인지, 한숨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인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당신을 감쌉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버리지 않아도 괜찮고, 잊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껴안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 오늘 당신은 마침내 용서가 아닌 수용의 길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